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주로 좀 극단적인 이단적 해석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런 해석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내용인데, 이 해석하기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올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를 표현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한 400구절 정도가 되는데, 전체가 그 중에 300구절이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표현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의미를 떼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것들을 갖다가 증거 본문처럼 사용하니까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석을 해놔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흔히 보는 게 뭐 666 짐승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오바마 케어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의 그 적용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나온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그 말씀의 본질과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을 때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단 섬에 갇혔다가 바깥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당시에 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실제적 주체가 네로 황제, 황제 세력이에요. 로마 세력이고, 그런데 이 로마 세력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시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숨겨진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바깥으로 보낸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7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7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7교회는 단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완전수, 충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 세대주의에서는 이 시대별로 이 교회들을 상징한다, 교회들이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교회들에 나타난 어떤 그 특징들과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역사 속에서의 교회들을 다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도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나 선하고 착한 모습만 보이고, 어떤 시각에서 너무나 악한 모습만 보이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이 측면이 다 보이고 하는 이런 것처럼 교회의 모습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칭찬만, 어떤 때는 책망만, 어떤 때는 칭찬과 책망이 번갈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곱 촛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곱 촛대는 결국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국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일곱 별,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숫자의 상징성을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하나씩 부분적으로 각 일곱 교회에 표현되어져요. 일곱 교회들마다 계시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이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적용되면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교회 이 표현 중에서 앞부분은 구약에 표현된 표현들을 그대로 끄집어 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는 약간 신약적인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죠.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신적 존재다. 왜냐하면 구름을 동반한 신적 현현, 테오파니 현상을 동반하고 있어서 그가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신이 바로 그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렇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대표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러한 자리를 대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는데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표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는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제단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옷보다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발이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게 제사장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라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 직분을 가지고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띠는 어디 띠예요? 보통 허리에 띠죠. 그런데 가슴에 띠는 것은 이 왕의 복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왕적 신분으로 오셔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적 존재인데 대제사장적 신분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심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의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한편으로는 죄를 회개하여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모습과 또 심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도 다 구약 성경 인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여기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과 권위가 어떠한가를 묘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이제 7별이 있고 날성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각 교회를 서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은 신적 명칭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신적 명칭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것도 신적 명칭인데 제가 이번 주일날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패러프레이징 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용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래에 올 자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을 그대로 끌어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돼야죠. 시간적 순서로 말하면.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도 계시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현재적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강조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의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지금 멀지 않아 다 회복되어질 것이고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이며 이제 너희가 끝까지 견뎌내면 너희가 참으로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승리를 맛보는 그 모든 과정까지 너희와 함께 존재하며 너에게 힘과 능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내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종말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좀 한 가지씩 저희가 좀 살펴볼 때 꼼꼼하게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는 그런